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단어들,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혼도 나왔고요. 또 누가 나왔나요? 14절, 15절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키워드가 이혼일까요? 결혼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정말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는데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키워드가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면 경험을 많이 못 해봤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경미쌤이 막 일본에서 막 설명하면 내연이한테 내연이 표정이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어색해요. 낯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까? 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무슨 의도가 있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뭘 아냐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고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 반복되는 와중에 새로운 일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일 중에 가장 확 다른 새 일이 뭘까요? 새로운 나라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뭐예요?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여행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어떻게 해요? 방학 동안 막 3개월, 6개월 돈을 모아서 유럽 가서 빵 하나 뜯어먹는데 그것도 좋아가지고 막 준비를 하죠. 또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민을 가고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와 우리의 새로운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했던 뭐 빠찡꼬 이런 것도 그렇고요. 미나리도 그렇고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좀 B급 감성인가 봐요.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영화들이 떠오른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떠올랐냐면 매드맥스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매드맥스 보셨어요? 막 그 B급 감성의 최고봉 매드맥스 거기 보면 어때요? 그 임모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독재자가 뭘 다스려요? 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었던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면 축복의 땅에 가면 물이 넘친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 독재자의 눈을 피해서 탈출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추격신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갔습니다.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황폐한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황폐한 땅인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이 매드맥스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거기 가면 새로운 땅일 거라 생각하고 약속의 땅일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살아온 삶은 어떠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말했던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정말 사람들이 말했던 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더 쓰립니다. 진짜. 오늘 바리새인도 참 쓰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기다렸어요. 새롭게 해줄 분이 올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하실 분이 올 거야. 메시아야. 그가 올 거야. 그런데 누가 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기대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왔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벽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이 율법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킨 그들을 칭찬하나요?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시나요? 가르치세요. 지적하세요.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일까요?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주제를 생각해요. 말 하나 잘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주제들. 그런데 오늘은 뭐였냐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 여러분 되게 핫했거든요. 이때 당시 이혼이 어땠냐면 신명기에 보면요. 구약에 만약에 여성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거든 이혼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에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한쪽은 어떠냐면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절대 이혼 안 된다는 쪽과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쪽이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딱 알맞는 주제를 바리새인들이 갖고 온 거죠.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이 위기에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해요? 결혼에 대해서 말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의 작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작전이 무너졌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뭘 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삶을 원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새로운 삶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새로운 삶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시작. 내려놓읍시다. 우리 유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청소년들하고 뭘 같이 했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보면요. 한 98명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중에 특이한 아이들 2명, 막 예수님 말만 들어도 막 눈물 나는 걔네들은 좀 만족하는데 대부분 98명은요. 리더를 하든 목자라든 뭘 하든 지금 잘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게임을 했어요. 나는 언제 가장 멋질까? 근데 뭐 언제 나오는 줄 알았어요? 43살, 60살, 3살 막 이렇게 지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뭘 삽니다. 그죠? 우리 대학생들 보면 용돈이 별로 없다는데 그래서 항상 i 시리즈는 계속 나와요. 항상 갤럭시 시리즈는 항상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고 어떻게 해요? 밥을 굽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뭐라 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입시를 준비해요. 취업을 준비해요. 또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남친 여친을 바꿔보게 돼요. 아, 얘 좀 바뀌면 좀 새로운 삶이 되려나? 이렇게 하게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엄청 꼼꼼하게 고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자들이랑 자매들이랑 얘기할 길이 있었는데요. 안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남자의 이 결혼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이 얘기를 하길래 바로 거기서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6억 하잖아요. 근데 30대선 남자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게 고르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뭐 남자는 다른가요? 남자는 무조건 얼굴이죠. 착해? 얼굴 예뻐? 속으로는 뭐 이런 거 아시죠? 우리 남자들만의 대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친구들은 다른가? 아니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 제목을 금식수련회 가보면 100개 막 60개 적어요. 엄청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눈은 동그란데 끝에가 좀 이렇게 뾰족했으면 좋겠고 눈썹은 선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인상이 좋았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적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100개 적었니? 네. 하나 남으면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때요? 새로운 삶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좋은 직업을 가져도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까지예요?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클럽에 가보기도 하고 줄담배를 펴보기도 하고 심지어 뭐까지예요 요즘에? 마약도 합니다. 왜요? 현실의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방법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끝에 붙잡으면 안 되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망치려고 시작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내 삶이 새로워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노래방에 가는 거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술을 마시면서 난 불행해질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게임을 하면서 난 불행해질 거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에 보면 아마 이 목사님 얘기를 한 3, 4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충동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충동에 따라 살던가 뭐예요? 부르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뭘로 산다는 거예요? 충동으로 산다는 거예요. 충동을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지.
좀 선한 중동을 택하고 아니고의 차이지, 내가 부르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살지 않으면 뭐에다 충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동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더 충동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충동으로 막 갈 땐 괜찮습니다, 오히려. 근데 어때요? 멈추면 감당 못할 공허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충동으로 가다가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왔니? 진짜.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한참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혼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지쳐 보여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한테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그냥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여전히 했던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돌 그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 춤을 9시간 10시간 췄다는 거예요. 왜요? 자다가 일어나서 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뭘 물어봐도, 웬만한 걸 물어봐도 대부분의 답이 하나님 나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 하나님 나라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저 깔때기였는데 여러분 형제들 특히 미안해. 어떤 얘기를 시작해도 뭘로 끝나요? 자매로 끝나요. 이게 깔때기예요. 제가 그런 깔때기 중 한 명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끝에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까요? 그게 새로운 삶을 살 열쇠니까 그래요. 다른데 새로운 삶을 살 열쇠가 있었으면 예수님 다른 걸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무슨 질문을 던져도 늘 예수님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물고기도 드시고 떡도 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너무나 기적이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아마 절망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리 안 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정리 안 된 마음으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언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절망에서 세일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죠.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시작. 나라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열릴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열릴까요? 열릴까요? 예. 여러분 간증을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야기예요. 간증은 내가 안 되던 취업이 됐다라는 표면적인 게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왜요? 당신도 그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고백인 거죠. 실제로 부산에 한 중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중딩군이 나를 좀 봐봐. 부산의 중학생이 간증을 했어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한 거예요.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옥상까지 갔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죠.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뭐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사실 지금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왔어. 근데 그 동생이 형이 왜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동생을 통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왔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끝나나요? 그렇게 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졌나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 상황이 끝나기를, 이 상황이 없어지길. 우리 친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하세요? 대부분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 친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친구에 감동을 줘요.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 야, 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학교, 나를 삶을 끊게 하려고 했던 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버티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좀 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음에 막 기도의 불이 되게 끊어지니까 어때요? 식으니까 다시 좀 막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일인데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뭐라냐면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많은 새로운 일들을 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 좋은데요. 뭘 위해 애를 쓸까요? 정말로 뭘 위해 애를 써야 할까요? 기도하는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안 될 때, 끝을 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떨까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는 널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널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너는 언제 나에게 구할 거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더 큰 문제 뭔지 알아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나오던 친구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평가 당하던 이 친구로 인해서 학교의 기도의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학교에서 나의 피난처로 시작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오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냉정하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를 벗어나 어디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임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 친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새 일을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 원하실까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치우면 될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치우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상황이 오면, 새로운 환경이 오면, 새로운 나라에 가면, 지금 여기와 다른 어떤 곳에 가면, 다른 상황이 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치워도요,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여전히 비슷한 문제로 쳇바퀴 돌듯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이었던 중학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에 온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기도해 봐라는 이 단순한 감동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청소년 때 정말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채워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내 계획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내 계획이 무너져서 좌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이 무너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상황이 끝나길. 근데 그게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야 돼요?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왜 목장을 할까요? 그게 그래도 현재로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 없이 거기로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열었다면 나에게도 열어준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열었다면 나에게도 열어준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열었다면 나에게도 열어준다. 여러분, 그 삶을 꿈꾸셔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성령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눈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네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는 너 거야.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공간이 바뀌기 원해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아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신다면 뭐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또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